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은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상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감사주일 맞아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정말 감사절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아 잠그고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평강을 받으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이 영광의 순간에 이 도마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모르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뭐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그냥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 안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문제는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만났는데 하필 자기가 없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있죠?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그냥 에이 뭔 소리야 그냥 믿을 수 있어 라는 그냥 조금 의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마를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정말 많이 봐준 별명입니다. 아주 믿음이 형편없는 도마, 이것도 할 말 없는 정도의 그런 강한 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인지, 도마, 과연 그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다 뭐 그렇다 다 봤다고 하면 웬만하면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아 그렇구나 그래 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웬만한 거는 다 그렇게 그냥 그래 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그 중에서 뭐 워낙 좀 특별한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는 나는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라고 하지만 그냥 뭐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그래 그냥 그러고 입 다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뭐 모든 사람이 다 외계인을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 속으로 믿습니까? 에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냥 그러고 말지 내가 보기 전에는 잘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근데 다 봤는데 여러분 한 명만 못 봤다.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아마 의심할 것입니다. 도마의 위치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그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2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장이죠.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피해서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방금 거기서 우리가 돌 맞아 죽을 뻔해서 거기서 피해 왔는데 거길 또 가자고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앞장섭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도마는 예수님을 위하는 헌신과 열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충직하고 머리는 조금 모자르지만 뭐 그런 강직한 그런 사람이 도마예요. 또 한 장면은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죠. 제자들이 근심하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 위한 거처를 예배하고 다시 올게. 그런데 내가 가는 길 너네들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대뜸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완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의 질문에 이어서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도마의 솔직한 질문과 그 정직한 마음 덕분에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지만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고자 하고 그 확실한 것은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도마를 보게 됩니다. 이런 도마가 하필이면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도마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의리 있고 예수님을 위했는데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료 제자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거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만 못했어? 마음에 열정과 욕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도마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믿을지도 않고 마음도 상해서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내가 도마라고 해도 여러분 비슷한 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도마와 같은 말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미 나이가 아주 많으실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그 이후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와 똑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고 직접 만나고 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마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마가 이해되지만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현실의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가야 되고 내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오히려 토마에게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과 현실의 뒤에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현실은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틀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현실의 문제를 도마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세월에 살았지만 그래 주님이 살아계셔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도 짧은 가운데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좀 더 볼까요? 26절 봅니다.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죠. 여드레. 이 여드레는 안식구 첫날부터 부활의 첫날부터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8일인데 사실은 7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양편몇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났다는 것은 딱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안식구 첫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여전히 문을 닫아 잠그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정확하게 도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의 불신을 알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네 입장과 네 상황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너의 그 틀과 생각과 합리성과 감정의 모든 상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얼마 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 어떤 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도마를 찾아와서 도마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후에 수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자리에 도마에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내뱉었던 그 조건들 하나하나를 확인시켜주고 다시 거론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으니 이제 다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좀 벗어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상황과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그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어투로 어떤 분위기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됐냐? 이제 속 좀 시원하냐? 이제 좀 믿어나니?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로 사실 말투로 아마 우리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도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이후로는 꼭 믿어야 된다는 엄중한 명령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 그 안에 도마를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어투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당부의 명령은 사실은 애절한 간청의 말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좀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믿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해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체면을 따질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울 일도 아니고 지식과 논리로 따질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는 것을 이해되지 않으면 아멘한다. 이해되는 것은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고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